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연극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앞에다 세워놓으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 풀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수,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하고 얘기하려고 가까이 왔다.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된 답변이든 잘된 답변이든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답변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앞에 왔으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네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애들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질문을 사용해서 구원을 가르쳐주고 그 질문을 사용해서 천국을 가르쳐주는 것을 예수님은 즐겨하십니다. 사람들의 질문하는 목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죠.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참 이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호로 자식이 이런 나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동생들이 엄마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야 엄마하고 동생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질문에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그 이유를 한번 보죠.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네들을 옆으로 살짝 제끼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다 내 어머니고 다 내 동생들이라고 다 내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 가족이고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니네 편 이걸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말한 것처럼 내 가족이 따로 있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질문을 들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가르치시냐면 일단 정답을 먼저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내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내 편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가 전에는 죄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이렇게 칼로 찌르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인 말고요. 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죄에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 편이 되어서 다 내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 성도가 되었다. 그 표현을 지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여기 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50절의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을 누구든지라고 써서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을 대답을 하셨을 때 48절로 대답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따로 있나 보다. 우리는 어느 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으로 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론은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만,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무슨 헌신이 있어야만 내 편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 구분하는 것 같은 말투만 나오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야지. 뭘 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헌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간을 더 많이 쪼개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5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0절을 읽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글귀를 읽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가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의 내용 중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배경,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 줄 모른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쟤네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래야 내 형제야 라고 조건절로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은 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49절에 다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라고, 내 어머니라고. 지금 50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너희를 전부 다 내 형제 삼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이걸 선포하시는 거지, 이거를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형제고 이걸 안 하면 내 형제가 못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환경이나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삼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기억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는 형제야,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 편이고 니네가 전부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인 거죠. 우리 식대로 오해를 하면 마태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내 형제다 그러면 이게 더 힘들잖아요. 지금 살아온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여기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지경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해야 된대. 그러면 이게 복음서가 아니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가스펠, 또 뭐 있죠? 굿뉴스, 또 영어로 하면 제가 즐겨 썼던 농담이긴 하지만 복음 이렇게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야 니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내 형제가 돼 성도가 되는 거야 라고 조건을 제시한다면 복음서 마태복음에 써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를 모르고 지혜도 없고 잊어버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런 멍청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다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야, 이러니까 기독교구나.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이제 그 요약한 내용,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써놓은 마지막 줄에 보면 기독교는 하고 제가 좀 써놨는데, 기독교는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교회를 얼마 다니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일반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들 니네하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뭐 열심히 봉사활동했던 종교활동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는 내 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 라고 구분해서 갈라놓으시면서 말씀하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청소부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과부도 있을 것이고, 호레비도 있을 것이고, 고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뭐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봐라, 여기 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요. 이 그룹,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그룹, 여기는 별로 이 그룹,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불교 예를 들면요, 뭐 용서받아야 될 게 있으면 108번을 절을 해야 된대. 뭐 또 뭔가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삼보일배를 하면 된대. 세 걸음 가서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가서 그런 걸 해야 된대요. 기독교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고 공짜고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 생각으로 살면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 생각을 배우면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 누림 교회 아닙니까?